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살아있는가입니다. 나는 살아있는가. 이른 아침에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이 아이 육아가 다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먹이는 것 같습니다. 먹이는 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기로 와, 앉아, 먹어, 벌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걸 먹어야지 크게 되죠. 이걸 먹어야지 자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유식을 먹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간이 되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먹는 것과 비슷하게 먹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어제가 다르고 또한 오늘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초보,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유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멈춘 겁니다. 멈춘 사람들이 초보고 멈춘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어제 본문에 살펴보시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11절에도 그와 비슷한 소개를 하시다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 직분을 왜 멈추었느냐? 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이들이 초보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어린아이에게 그렇습니다. 이 초보인 이유가, 어린아이인 이유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혹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가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가 꽤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책을 100권 이상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헌신을 하면 그만큼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연수가 지났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몸집은 커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먹는 음식도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젖 먹는 아이들이 먹는 이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딱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기에 그렇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살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신앙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6장 1절에 보시면 초보를 벗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터만 닦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시간과 그 시기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복음 그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성장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성장이 없기 때문에 경험함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기초가 아닌 건물을 올려야 합니다.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초보적인 단계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에서 멈추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고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속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곳에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무엇을 할까요?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계속해서 연습함을 이야기합니다. 연습해서 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자연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단한 연습입니다. 계속해서 익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심을 다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 말씀을 우리의 몸 가운데 익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것이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초보가 아닌 성숙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초보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습하며 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성장함으로 그 성장함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또한 그 성장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옛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쁨을 말씀하시고 오늘의 주신 은혜를 선포함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성숙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